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는 세 천사가 전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천사는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경고를 합니다. 둘째 천사는 8절에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셋째 천사는 9절부터 12절까지 해서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우리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고 권고를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천사가 주는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또 다른 천사가 이 세 천사 가운데 첫 번째 천사입니다.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마지막 환란 시대에는 천사가 직접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은 결코 천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마지막 환란 시대에 성도들이 무서운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천군 천사들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의 전도를 돕고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날에도 복음 전파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랍의 나라들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랍 사람들이 잠을 잘 때 천사들을 그들의 꿈에 보내셔서 어느 주소에 어떤 사람이 있으니까 찾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랍 사람이 천사가 말한 그 장소에 가면은 그곳에 선교사님이 계시거나 신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아랍권에서는 주로 이 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환란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불신자들이 신자들로부터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다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할 복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전에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마태복음 24장 14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설명드립니다. 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인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족의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그 소수의 종족이라도 그런 언어를 이야기하는데 종족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이 앞에 서서 허다한 수많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모든 종족 가운데서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선교단체에서 종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 이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다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모든 종족에게 전해지도록 선교단체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첫째 천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명령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천사는 사람들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된다, 경배해야 된다라고 공고를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라는 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여러분에게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에서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요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신 만큼 동일하게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심판과 진노도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심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인데 이 심판은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흰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죠. 흰 보좌를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제 심판을 받게 서 있습니다. 책들이 펴 있고 이제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봉사를 담은 그런 그 책입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하나님의 백보자에서의 심판은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것인데,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옥에서 당하는 고난에도 이게 차이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지옥을 갔다 보고 온 사람들의 간증에 의하면은 지옥도 여러 장소로 구성되어 있고 고통당하는 수준이 틀린데 행위에 따라 가지고 영원한 지옥에서도 고통의 차이가 다릅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에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 신자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는데, 우리 신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는 그런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나 그리스도의 심판대나 모두 다 우리의 행한 것에 근거하여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종종 이 세상에서는 악인이 더 잘 살기도 하고 의인이 때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한 그대로 100% 그대로 공평하게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선택입니다. 순간순간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하는 그 모든 선택에 대해 우리는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상급을 받거나 아니면은 책망을 받게 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한순간도 함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나를 기억하는 가운데 순간순간 생각과 마음과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놀라운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결코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나아가는 상황을 볼 때 예수님의 재림 전의 징조들이 상당히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은 12시 1분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조만간 여러분과 저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순간순간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잘 절제하고 선택함으로 주님의 심판대에서 많은 칭찬과 상급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절에 계속 보면은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크게 외칩니다. 크게 외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것, 이 내용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전심으로 경외한다는 의미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북한의 나이 많은 권력의 제2인자가 김정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으로 이렇게 입을 가리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장면이 보도되었습니다. 김정은이 너무나 무서운 공포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 많은 권력의 제2인자라도 무릎 꿇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은 결코 기분 좋은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속에서 이렇게 분노가 솟아오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포의 대상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지혜와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시고 정말 지극히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재 토저 책 이름이 갓입니다. 갓, 영어로 갓은 하나님이라는 책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만날 때 느끼는 두려움은 위험을 감지할 때 느끼는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포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느끼는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 피조물로서의 우리 위치를 기억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재에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24시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깨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인식하는 가운데 그 임재 앞에서 깨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제가 약 1, 2년 전에 정확한 때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 6층 제 방에서 책상 위에 이제 두 다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이렇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 방에 혼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릴렉스 하기 위해서 두 다리를 올려놓고 이렇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가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네가 너의 방에 내가 임재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네 방에 내가 임재하는 것인데 네가 그런 자세로 있는 게 나 옆에서 합당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상에 올려놓은 발을 금방 내려놓고 그 이후에는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그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끼어서 살아가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교회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학교에서의 모습이 같은 것, 우리가 사람들이 많을 때에 있는 우리의 모습과 혼자 은밀하게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같은 것,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삶입니다.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으면, 사랑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안 지킵니까?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사랑하시고 함께 거처를 하실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그렇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통해서, 기도할 때, 때로는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두려워 떨면서 정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 죄와 악을 미워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교만과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죄, 악, 이런 것들을 미워하는 것, 미워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우리 지난번 수련회 때 우리가 외운 말씀인데,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은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죄에서, 악에서 깨끗히 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죄를 결코 심상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정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고 싸워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을 때는 정말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 애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징계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릴 때 그 징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황당한 명령에도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너의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않고 바치려고 하는 것을 보니 네가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는 것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까지라도 아낌없이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이러한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고 있다고 해서, 친밀함을 추구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원하면 원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친밀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때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가게 되면은 알아갈수록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영성이 깊은 사람들의 책을 많이 읽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알게 됩니다. 제 경우를 보더라도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점점 체험적으로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하고 조금씩 더 친밀해지면서 제가 더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공포스러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그 정말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두려워 떨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의도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기 전에 제가 아가서와 계시록을 이렇게 깊게 묵상하는데, 그 전에 그 5단계 임재 기도를 집에서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기도를 어떤 때는 한 10분, 길게 하면 한 20분 정도 하는데, 제가 그 기도를 할 때는 꼭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완전히 엎드려서 기도하고 싶은데, 그렇게 기도하면은 이렇게 아무래도 자세가 좀 힘들고 오래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제가 편안하게 양만다리로 앉아서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기도해도 정말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두려워 떠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며 경외하기에 합당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에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 시편 2편은 마지막 시대에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철장문세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떨고 즐거워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 마지막 시대에는 정말 예수님과 입을 맞추는 그러한 친밀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러한 친밀함을 누리면서 동시에 떨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떠는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상급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시편, 여러분 교재 시편 31편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주를 전심으로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크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여 주십니다. 말라기서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앞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은 그들이 믿음과 소망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기념책은 생명책과 같은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위와 봉사들을 기록해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이 정한 날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지막 심판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날에 그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특별히 아끼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엘리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기, 경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시할 때 하나님 우리를 경멸할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면, 경멸하면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축복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써도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천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다 말씀을 들었지만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한 지혜뿐만 아니라 꿈과 환상까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을 압니다. 네 번째, 부와 명예와 장수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에서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잠언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런 장수의 축복도 줍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자녀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축복은 그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의 자녀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자녀를 존귀케 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6번째, 장래의 풍성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7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도행전 1장 10절은 사도행전이 아니고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인데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을 경외했기 때문에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할 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지면 또 한 사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 영원히 사람을 두려워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살아갈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두려워하며 정말 떨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예배하신 모든 축복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